함께 나눌 본문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당 들어오시는 입구 2층 입구 앞쪽에 그 온도 체크하는 것과 그리고 손소독제와 명부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와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부탁하고 갔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매 예배에 들어오실 때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에 가리지 않고 매 예배 들어오실 때마다 꼭 온도 체크하시고 명부에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마음에 보내신 재앙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곧 우박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지지부진하게 10가지의 재앙을 다 애굽에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던 그 애굽의 헛된 신들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 곧 바로와 애굽과 이스라엘과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알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껏 무려 6가지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우리 중 혹시 이와 같은 재앙을 하나라도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컨대 우리가 겪는 돌림병, 이 코로나가 5번째나 6번째 재앙과 유사한 것이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전염병이나 어떠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혹시 우리는 바로와 같이 이 많은 재앙들을 다 겪어내면서 버텨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4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형과 제가 싸우면 늘 형이 아버지께 더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4살 위에 형이니까 그 나이 많은 형이 저와 싸우는 것, 더불어 싸웠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물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희 형이 저희 아버지께 더 많이 맞았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릴 때 독하게 버티면서 정자세로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그 매를 다 맞아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저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다들 그렇게 상상하시겠지만 한 대 맞으면 죽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 대 맞으면 그냥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막 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제가 2대를 맞는 일은 정말 흔치 않았습니다. 한 대 맞으면 그냥 바닥에 굴러버렸거든요. 형과 저의 차이는 그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때릴 때 자존심을 부리면서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형은 많이 맞았고, 저는 바닥에 굴러버렸기 때문에 2대 이상 맞아본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를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단 하나의 재앙만 겪는다 할지라도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저리 미련하고 독하게 10가지의 재앙을 다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실한 마음,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그것들 가운데에 바로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상실한 마음과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 가운데 버려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만 애굽 땅 가운데에 10가지의 재앙을 다 펼치실 수 있고, 또한 그 10가지의 재앙을 다 펼치시는 일을 통하여서만 바로와 애굽과 이스라엘과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완고하고 강팍한 바로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게 만들려는 자, 곧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홍해에 그와 그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 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 뒤쫓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저 무저갱과 같은 지옥에 갇혀버릴 때까지, 완전히 갇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는 일을 끊이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둘째로, 완고하고 강팍한 발언은 비단 사단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지만, 마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애굽의 노예들처럼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쾌락과 유의에 마음을 쏟으며 우리 자신과 또한 세상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완고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끝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고야 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재앙과 같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들이 가득한 가운데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또 이기며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실패치 아니하실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유독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0가지 재앙 본문 중에 이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가장 깁니다. 본문이 13절에서 35절까지 무려 2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약 어떤 말씀을 다른 말씀보다도 더 길게 적고 가장 길게 적었다면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떠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과 다른 독특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박 재앙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 그 특별함이란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재앙을 바로의 마음에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애굽 백성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너와가 아니라 너의 마음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들에게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끊임없이 재앙이 내려지는 제1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려지는 모든 재앙들이 바로의 그 강팍하고 철옹성 같은 마음을 뚫고 그 마음 가운데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모든 재앙을 바로의 그 강팍하고 철옹성 같던 마음 가운데에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그 돌과 같이 딱딱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보내셔서 두드려 깨시고 부수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땅을 향하여서 또한 헛된 신들을 향하여서만 내렸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모든 재앙을 바로의 마음 가운데 보낼 것이라고 하고 있기에 이 우박 재앙부터가 특이하고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우박 재앙이 특별한 이유 두 번째는 재앙 가운데 피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범위를 좁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땅에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지금 이 내려지고 있는 재앙들이 누구 때문에 내려지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내려지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애굽인들에게까지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들에 있는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밭의 채소를 모두 거둔다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박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웃어넘기고 무시하며 불순종한 자들은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밭의 소출이건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상황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박뿐만이 아니라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도 여실하게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너희를 미워하여서 애굽인들을 죽이기 위하여서만 이 저주를,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내려지는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라 할지라도, 애굽인들이라 할지라도, 설령 바로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의 길을 걷는다면 생명의 길이 그들 가운데 열릴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굽 땅뿐만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땅에 저주를 내리심을 통하여서 이 재앙이 왜 그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셨다면,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재앙을 피하고 생명의 길이 열림을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더욱 분명하게 그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우박의 재앙이 특별한 이유, 세 번째는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치 소돔의 재앙을 떠올리는 우박과 불덩이가 하늘로부터 심히 맹렬하게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죽여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재앙을 바로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드디어 바로의 마음에 재앙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 닿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바로는 지금까지 여호와께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고 묻고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부정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그분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철옹성 같던 그의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며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어쩌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자 오랜 시간 그리고 어려운 과정들을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단순히 바로가 아니라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듣고자 원하시던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이 고백은 편협하고 거짓된 고백입니다. 바로는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로는 우박 재앙이 멈추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돌이켜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그의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 산산이 부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로처럼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하게 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재앙을 보내시고 우리의 강팍하고 완고함을 깨어 부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삶을 깨어 부수시는 일들을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곧 우리를 대신해 재앙과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앞에 열려진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주의 말씀에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도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겸비케 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이희철 김혜경 집사님의 아들 이선민 형제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김순영 권사님의 남편분인 구영섭 집사님께서 오늘 7시에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암의 모든 근원들이 사라지고 쾌유하고 완치되어지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환우분들, 또한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